그리고 권사님들 꽃가운 입고 하니까 너무 좋네. 한 50대 되셨어요? 어젯밤에 그 권사님들이죠. 안수 집사님들. 그 찬양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오늘 제 권사님들 찬양을 들었다 보니까 어젯밤보다 100배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일단 교회 마당 딱 들어서면 마음이 편해지고 포근해지고 마치 엄마 품에 온 것처럼 앞으로 그런 교회 되시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 남의 나라 말이지만 헬라 말 가운데 에크라는 말이 있고 글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낸다. 다 불러낸 분들이에요. 집에서 불러내고 회사에서 불러내고 세상에서 불러내고 다 불러낸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설명을 할게요. 이 교회는 큰 배와 같아요. 이 성광호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인천에 큰 배를 마련하고 배를 다 탔어요. 목사님 타시고 장로님 타시고 은퇴 권사님 타시고 애들까지 다 수백 명이 탔어요. 그때 가다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그 암석을 만나가지고 그 빙산이라고 또 상관이 없죠. 배가 좌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뻥 터져가지고 물이 뻥뻥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배에 탔던 목사님이 교회 대표고 당회장이니까 목사님만 돌아가셔요. 장로님도 가셔요. 가기 싫죠. 싫어도 가요. 그리고 권사님들 가야 안 가요? 가죠. 애들도 가고 어른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그게 공동체.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하고.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져요. 근데 교회가 잘 되면 다 잘 돼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 한시적 교회, 영원한 교회, 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 이렇게 나누어요. 이 성광교회는 용진군, 완주군에 있지만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게 뭐예요? 얼굴에 주근깨가 보이고 주름이 보이고 흰머리가 보이고 눈썹이 보이고 오똑한 코가 보이고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보여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천상교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 저 교회는
완전하고 변하지도 않고 잘못도 없고 이 교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 없을까?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내가 완전한 교인이 돼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나쁜 짓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좋아져요? 내가 나쁜 짓 한데도 교회가 깨끗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교회로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5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신교. 이 5가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선교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선교해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 그 친교하는 것도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선교보다 교육보다 봉사보다 친교보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뭐 전주도 마찬가지고 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교회 문 닫았잖아요. 그럼 닫아라 그래 닫은 거거든요.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휴대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은 부산에서 살고 부인은 전주에서 살고 매일 전화 통화를 해. 여보 잘 있지? 나 잘 있어.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밥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1년, 2년, 3년 안 만나는 거야. 그게 부부예요? 남남이지.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고 이걸로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가 박해라고 예배를 못 들어가니까 다 도망자 터키 갑바도기아로 갔어요. 지하 8층, 7층을 파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 흔적이 다 있잖아요. 갑바도기아.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고 수백 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 옛날에는요, 교회 집사가 주일날 놀러가 책벌을 해버렸어요. 너는 집사 아니다. 교회가 벌을 줬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보다 예배, 교육보다 예배, 봉사보다 예배, 밥해주는 것보다 예배, 그리고 어디 가고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갑자기 뚝 솟아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4장에 쭉 나오는데 22절 23절인데요.
이스라엘은 내 큰아들이다, 장자다. 하나님이 내가 큰아들한테서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큰아들이래. 예배를 받아야 되겠대.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해방시키는 이유가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모세 인도로 애굽을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를 40년을 횡단을 해요. 낮에 뜨겁지요. 밤에는 춥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래바람이 일지요. 먹을 것도 없죠. 과일도 없죠. 고기도 없죠.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그런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왔어요? 애굽에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어라. 천막을 쳐라. 그리고 거기를 예배장소로 정해라.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예, 그 얘기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거기 쭉 읽어보면 항상 진 밖에 따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뭐 그때 장정만 70만이니까 합하면 한 200만 300만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사는 거기 말고 따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걸 회막이라 그래요. 따로 장소를 정하고 따로 시설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별하는 거예요. 동네 속에 있지 않고 성별한 장소에다가 회막을 만들고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거룩한 집.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를 성가라고 해요. 성가, 거룩한 노래.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성가대 그럽니다. 성광성전. 완주군 안에 성광교보다 좋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많죠. 거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예쁘고 잘나고 잘생겨 똑똑하고 돈도 많고 한 사람들이 저 밖에 있어요, 없어요? 왜 떨고요?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왜? 구별된 사람들. 이 의자가 밖에 있는 그 더 좋은 게 많지만 이게 성도라고. 구별이 되는 구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구별이 돼야 되고 행동도 구별이 돼야 되고 목구멍에 집어넣는 것도 구별이 돼야 돼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 맛있다고 집어넣고 뭐 먹던 거라고 집어넣고 뭐 친구 함께라고 집어넣고 그러는 거 아니라 성전이야, 성전. 근데 먹는 것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거나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상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아무나 와요?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길 지나다 구경하러 와요?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 영적 아버지, 우리 영적 기도자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신다. 다 지원사리 오래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때 기도하고, 어떤 식사 때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왜? 지원 사격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 낮에는 빡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 만나러 왔지. 나 여기 있다.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구멍가게도 계시고 회사에도 사무실 계시는데 성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성전 못 가잖아요. 성전인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를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진 얘기가 열왕기상 5장 6장에 나와요. 첫째, 최고급 재료로 성전 짓는데 최고급 재료를 써요. 막 나무는 레바논에서 잘라가지고 실어와가지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키가 한 15m 쫙쫙 뻗어있죠. 그리고 아람들이가 큰 거는 3m, 2m, 1m 이런 큰 나무들. 높은 산 등성이 산바람 맞고 눈비바람 맞고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 공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 금을 익히는데 금은 제일 좋은 금 24K 최고의 금. 그리고 감람나무로 조각을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500년, 600년 된 나무. 최고급 재료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기 때문에. 물론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라고. 앞으로 여러분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교회 건축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꿈이라도 꾸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요 교회 형편도 그렇고 저희 사정이 다 뜯어내고 집을 지을 상황은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가 최고급 재료로 하나님 보실 집을 지어드릴게요. 이 기도도 못해요.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못해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낼게요. 우리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최고급 재료로 아버지 모실 집을 지켜 주세요. 이 기도만 안 돼요. 최고급 재료로. 그 다음에 6장 7절을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공사 현장이 조용해요. 왜? 돌집을 짓는데 돌은 새색상에 다 떠요. 미리 탁탁 떠가지고 조용한 실어만 와요. 딱 받쳐요. 나무도 현장에서 도끼질을 안 해요. 해가지고 성전에서는 맞추기만 해. 못을 안 샀거든요. 사각 조용하게. 교회는 편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근데 시끄러운 서울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시끄러워서 안 되는 게 있지만 시끄러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찬송 소리가 시끄러워야 돼.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야 돼. 말씀 전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야 돼요. 그 외에는 조용해야 돼요.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말씀 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맞췄죠. 확실하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지가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다 주었어. 그 도면을 그대로 놓고 시공만 하는 게 솔로몬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뭐 고치지도 않고 도면을 바꾸지도 않고 지멋대로 체주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와 식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사람의 생각에 지나치게 작용을 하면 안 돼요. 지 맘대로 뜯어고치고 지 맘대로 바꾸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가 아니니까. 내 집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이니까 여쭤봐야지. 하나님 이거 고치면 어떨까요? 고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손댈까요? 손대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이게 설계 도면이에요. 인생 설계 도면이에요. 신앙의 설계 도면이라. 이대로. 지멋대로 성경 덮어놓고 뜯어고치고 설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설계와 식양대로. 그 다음에 집을 함께 짓습니다. 역군이 3만 명, 진군이 7만 명,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 감독관리가 3,300명, 18만 3,300명이 집을 짓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거기 못 온 사람들은 기도로, 헌금으로 함께 지낸 거예요. 교회는 함께 공동체예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장로님과 함께하고 권사님이 함께하고 집사님이 함께하고 애들도 함께하고 일정한 교회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따로 가면 안 돼. 제멋 따로 가면 안 돼요. 일단 교회가 목표를 딱 세우면은 그 목표를 따라서 함께 가는 함께. 딴지 걸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 함께 공동체. 그래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게 찼고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띄려면 어디 자주 와야 돼? 여러분 사는 집보다 초라할지 모르지만 여기를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자주 와야 된다니까요. 지나가다 들르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뭐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건물이 중요하잖아 사실은. 거기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모이느냐,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신약으로 건너 교회가 나오잖아요.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건강교회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지만은 그 아무개 성관교회 세운 거 아니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그 말을 바꾸면 주인이 누구란 말이요? 세운 분이 주인이에요. 세운 분이. 그냥 목사님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권사님도 주인이 아니고 돈 많이 낸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한가락 가는 사람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노릇 하면 안 돼요. 절대 주인노릇 하려고 그러지 마라. 큰일 나요. 아니 주인이 살아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주인이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따님이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그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그 사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요? 머리. 교회는 몸. 그리고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은 12장 27절인데요. 너희는 지체, 손가락, 발가락.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라는 모습은 머리는 예수님, 몸뚱이는 교회, 우리는 거기 붙은 손가락, 발가락. 이게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얘기를 바울이 어떻게 배웠을까? 본래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막 박해하고 못되게 굴던 사람인데 어떤 날 사울이 그때 바울로 안 됐을 때니까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을 배신하고 신흥적이고 기독교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따라가거든요. 화가 났어요. 이 교회에 내가 싹 써야 되겠다. 박해 선봉의 앞장을 서가지고 이 사울이 막 잡아다가 집어넣으니까는 겁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쪽 터키 쪽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한정간에 대낮인데 갑자기 무릉무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울의 눈을 강한 빛이 확 때렸어요. 땅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니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 지금 사울은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기독교를 뿌리를 뽑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니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혼자를 했어, 혼자를. 그리고 훗날에 사울이 개종을 해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게 깨달은 게 아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못되게 구는 거는 예수한테 그러는 거로구나. 내가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교회를 박해한 그 순간에 예수님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했구나. 교회와 예수는 따로따로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교회의 교인들아, 예수님과 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뚱이다. 교회는 하나다. 라고 교회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 서울에서 10시에 큰 미국에서는 부자하고 얘기를 해서 한 5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5천만 달러 계산도 안 되죠.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주일 오후부터 막 골치가 쑤시고 막 눈알이 나올 것 같고 열이 막 40도 올라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예수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빨리 입원하라고 한 거면 죽는다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입원을 하래요.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 의사한테 사실 제가요 내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서울을 가야 돼요. 5천만 달러가 걸려 있어요. 미친 소리지 막 당신이 5천만 달러에 5억 달러라도 딱 죽는다고. 움직이면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의사한테. 선생님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아픈 건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가 괜찮으니까 요거를 빼서 요거만 입원을 시키고 예? 그리고 요거만 서울 다녀올게요. 돼요 안 돼요? 이거 빼놓고 이거만 서울을 가요? 그러면 전세료 고향이지. 그래서는 머리와 몸뚱이와 손가락만 하나예요. 이게 교회예요. 단 예수님이 머리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한가락하는 사람들이 지가 머리인 줄 알아. 큰일 나요. 참말로 조심하세요. 나는 손가락, 발가락, 손톱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내 발톱 밑에 때 같은 녀석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머리다 그래봐요. 살아남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과 교회는 하나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머리가 되면 안 된다. 어느 교회라도 어느 누구라도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꼬리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앞으로 성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첫째, 화목해야 돼. 옛날에 70년대, 60년대는 청소년들이 가난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가서 죽을 고생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 애들이 가출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집 애들이 가출을 해요. 왜? 돈이 많아. 그리고 향락에 눈을 떠요. 그리고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싸우는 거야. 그 틈새서 애들이 견디질 못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나가요. 그래서 화목한 교회, 사랑하고 돕고, 이젠 사랑할 일만 남았잖아요. 서로 돕고 격려하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제 그 일만 남았다고. 화목한 교회.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해야 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고 그의 목표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함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끔 중국집에 가면 지금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나무 젓가락을 주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나무 젓가락 안에 그 얇은 종이를 또 싸요. 표지를 싸고 그 안에는 얇은 종이를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녹아버려요. 그래 얇아요. 약하고 그 얇은 종이를 꼬아요. 한번 꼬고 또 다시 또 비틀어가지고 두 번 꼬고 또 다시 세 번만 꼬면 끊을 수가 없어. 힘을 발라도 잘라지는 그 얇은 종인데 세 번만 꼬면은 노끈이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 장로님이 하나가 되고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고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그럼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권사님 따로, 애들 따로 국밥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함께 해야 걸작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떼부자가 됐어요. 입 안 와가지고. 오른발, 왼발 다 쓰지요. 속도, 볼 가지고 가는데 딴 사람이 못 따라와. 그리고 골 결정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혼자 골 넣어요. 9명이 도와주는 거예요. 9명이. 함께. 골은 함께 넣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함께. 성광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똘똘무지 하나만 되면 함께만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노끈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에게 청년들이 어젯밤에도 뭐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를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 교인들 한 10,000명 사진을 모았어요. 10,000명. 뭐 부부 사진도 뭐 가족 사진 모아가지고 그 10,000명을 가지고 그래픽 처리를 해서 제 얼굴을 만들었어요. 교인들 사진을 가지고. 근데 함께 만드니까 명작이 나오더라고요.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멋지잖아요. 그렇죠? 다 낱장 뭐 사진들인데 그 사진을 다 모으니까 박종수 목사가 되잖아요. 이게 함께. 이게 함께라고.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 막아낼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함께만 하면 이제 성관계는 함께할 일만 남았다니까요. 함께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선언합시다. 이 함께 공동체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닮고 따라가야 돼. 그게 교회 최고 목표예요. 주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뭔 의미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얘기를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흉을 볼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거기를 가실까? 그 사람을 만날까?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안 하는 건 안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하고, 그게 확실해야 돼. 그게 희미하면 안 돼. 저는 기러기를 가끔 봐요. 하늘 날아가잖아요. V자형으로 쫙. 그때 보니까 선두가 자꾸 바뀌어. 왜 바뀌냐 그랬더니 맨 앞에서는 기러기가 힘이 든대요.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든 것처럼 보이면 딴 놈이 바꿔. 거기 못 따라가가지고 한 10분이나 5분 후에 뒤에서 팔딱거리고 따라가는 기러기가 있어. 얼마나 위로워 보여요. 함께 가야죠. 그리고 보면 저녁 때는 서쪽으로 날아가고 아침에는 동쪽으로 날아가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대여를 시킬까. 쫙. 미국 비둘기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뭐 미국 가지고 비둘기가 날아가더라고요. 기러기가 날아가더라고요. 기러기가. 자세히 봤더니 한국 기러기하고 똑같아. 와, V자형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앞에 놈이 뒤에 섰다가 뒤에서 놈이 앞에 섰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이 앞장서셨으니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긍정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은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예, 해볼게요. 할게요. 해봐야죠. 해보십시다. 이게 긍정 언어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싫어요. 못해요. 반대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게 부정적인 언어예요. 근데 긍정하느냐 부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미래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 얼마 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47년. 꽤 오래됐거든요. 이제 몇 년 있으면 50년이죠. 10년이잖아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꽤 큰 교회인데 역사가 거의 뭐 100여 년 가까이 된 그런 교회예요. 큰 도로가에 있는 교회인데 게시판이 있대. 게시판.
부흥의 포스터도 붙이고 설교 제목도 붙이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언제 만들었는지 썩어서 나무가 부슬부슬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거 하나 바꾸라고 요즘에 그 강화율이 뭐 1cm, 2cm, 3cm가 나오는데 깨지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칼라 스테인리스가 나와가지고 더 좋은 재료가 많다고 바꾸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속물은 소리 마세요 그래. 무슨 사연이 있냐 그랬더니 그 게시판이 오래돼서 낡으니까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헌금을 했어요. 하고 남을 만큼 너무 좋아서 도면을 다 그렸대요 전문가가. 그때 뚫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30몇 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권사를 취임하면서 그걸 기념으로 한 거야 게시판을. 옛날에 권사 취임으로 게시판 할 정도면 신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대요. 권사님 잘 계시죠? 아, 나 잘 있죠. 권사님 옛날에 그 권사 취임하실 때 게시판 하셨다면서요. 아, 제가 했죠. 아, 그러셨군요. 너무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어떤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헌금을 했는데 그거 새로 바꿔도 되겠죠?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제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게시판 새로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낌새를 차렸어요. 아, 권사님이 마음이 편치 않구나.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한 1, 2분 지난 다음에 권사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좋은 방법이 없겠냐고. 그래, 방법이 있다고. 좀 대달라고. 오늘도 기도를 하라고. 무슨 기도예요? 세게 기도하라고. 주여!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은 대답해봐요. 흙 들어가는 게 좋아요? 게시판 하는 게 좋아요? 대답이나 해요. 자칫 못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내가 했는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읽은 건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흙 들어가면 되겠네요. 긍정적인 교회 해보십시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반대요, 그러지 말고 해보십시다. 노력을 해보십시다.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이게 긍정 언어라고. 이게 긍정 언어예요. 그 일본 분인데 하루에 하면 식욕을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사람이 부정적 언어, 긍정적 언어, 플러스 발상, 마이너스 발상이 있는데 안 돼, 싫어, 못해 할 때보다 할게요, 해볼게요. 그때가 에너지가 덜 들어간대요. 그럴 거 못해요. 싫어요. 죽어도 안 돼요.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가 그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 언어를 쓸 때가 편한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참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무렵에 가난하고 힘들고 살기 힘들고 엄마 아빠는 논밭에 일하러 가고 할머니가 애를 키웠잖아요. 그때는 못 먹으니까 애들이 단백질이 모자라 코가 고드름처럼 나와 다. 지금 같은 휴지가 어디가 있어요? 호박잎으로 닦거나 뭐 공책 뜯어진 걸로 닦거나 그랬거든요. 그것도 없으니까 할머니가 애를 보다가 코가 이만큼 나오면은 치맛자락 올려가지고 코에다 대고 흥해라 그러죠. 그럼 애가 흥하고 코를 풀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대요. 할머니가 애 데리고 흥해라 그래서 흥했대요.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 언어 선택 애들한테도 해봐. 넌 할 수 있어. 너는 머리 나쁜 게 아니야. 노력하자. 이래야지. 야, 이러면서 이렇게 밥 처먹고 너는 뭐가 모자라서 걔한테 떨어지냐. 너는 만날 점수가 그 모양이냐. 저는 어땠는데. 이 긍정적 언어 선택. 그래서 언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상광교회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다음 세대까지 지금 우리 세대도 걱정을 못 합니다. 아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나이 이분들, 권사님 70다 지난 분들이고, 지금 대충 보니까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60, 70, 50,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지나면 성강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애 안 낳지. 애들은 다 서울로 가버리지. 교회 안 나오지. 이 노인 양반들은 50년이면 다 며칠로 갈 거고. 누가 남아요? 이 교회가 텅 비거나 아니면 부동산 업자가 사가거나 그렇게 될 뻔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이 그런 걸 걱정을 좀 해야 돼요. 앞으로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 다 애들이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도 아직도 밤거리 나가면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전주를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학들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그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 마당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식들,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그런 마지막으로 이 성곽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멋있는 교회다. 시련을 이기는 교회다. 승리하는 교회다. 완주군 용진면에 교회가 있다. 가봐라. 어려움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도록 성곽교회를 보러 올 수 있도록 그게 훌륭해.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권사님들 훌륭해. 칭찬받아 마땅해.
집사님들 다 훌륭하셔. 칭찬받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저기 없어지면 좋겠어. 어떻게 어려워? 저기 어디로 안 가? 우리 디모할까? 이사가라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회막의 구름 기둥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이 성광교회에 임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 나는 니네들이 좋다.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복 줄게. 하는 그런 관계에 형성이 되도록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아멘. 이 성령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시고 막 부러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